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으로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여호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의 부모처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여호람은 그의 아버지 아합이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람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는 아니하였다고 열왕기사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깊은 뿌리입니다. 뭔가 변화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사실 우리가 살면서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깨달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이 말은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흉내도 내지 말아라. 악은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악한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두면 그것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여호람이 부모와 다른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쳤지만 이미 그의 삶에는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죄악된 삶에 삭시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5절을 보시면 아버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을 배반합니다. 모압 왕 메시의 배반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우연처럼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연처럼 다가오는 일을 추적해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병이 드는 이유도 사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 때에는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쳤던 모압 왕 메시가 이스라엘을 그냥 배신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람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서 해결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람은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서 자신과 함께 가서 모압을 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전쟁의 결과와 상관없이 여호람은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방법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어떤 인생의 풍랑과 역경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물어야 됩니다. 주님, 이 일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저의 죄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물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유다 왕인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의 요청에 응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은 에돔 왕과 함께 모압과 전쟁을 하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7일 동안 행군하던 중에 군인들과 짐승들이 마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심각한 상황에 부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람은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모압 사람들에게 넘겨주시려고 부르셨다고 탄식합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유다 왕인 여호사밧이요 11절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11절 보시면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삶의 여정에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물어야 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자, 어떤 말씀일까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그다음에 죽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어디 살고 있죠? 남유다에 살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성령을 갑절로 입은 엘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고 물은 게 아니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그런 선지자가 없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의 말을 들은 여호사밧은요, 정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 다음에 찍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지금 유다 왕인 여호사밧이 11절에서 던지는 질문을 주목해서 보시길 바라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과 유다 왕인 여호사밧의 가장 극명한 차이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3절에 나오듯이 여호람은 나름대로 그의 아버지 아합이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뭐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속도로를 가거나 국도를 가거나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 도로를 참 잘 뚫어놓는단 말이에요. 이제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또 고속도로를 연결해서 또 이렇게 도로를 만든단 말이에요. 사통팔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있으면 사람은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새벽제단 쌓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가 앉아 새벽제단 쌓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길을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길을. 우리 박광호 원사님, 우리 두 딸하고 우리 박영선 장로님 딸이 이렇게 청년을 대표해서 지금 새벽기도 왔습니다만은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여러분, 유다 왕인 여호사밧은요,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비록 여호람과 연합하여 모압 왕을 공격하기에 출정하고 있지만 그의 중심에는 다윗의 길, 즉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고 물었고, 여호람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엘리사가 여기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물었다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 이거예요. 묻지 않았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 목사는 정말 좋은 성도를 만나야 되고, 성도는 좋은 목사를 만나야 돼요. 그 좋은 목사, 좋은 성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부터 목사 되기를 꿈꾸고 이 길을 갑니다만, 좋은 목사는 다른 게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성도를 사랑하고 또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후쿠시마 원전 그 오염수를 지금 일본이 그 방류를 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후쿠시마 어민들이 지금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거 방류하지 말아라. 그렇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그게 오염수를 바다에다가 갖다가 뿌린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내가 볼 때는 아무리 100년 전에 있었던 일로 무릎 꿇을 필요 없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만은 국민의 감정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말 한마디로 해도 국민의 정서를 이해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5년 지나면 내려와야 될 자리라고. 영원히 대통령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엘리사가 여기 있다는 말을 들은 여호사밧은요, 즉시 뭐라고 대답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있다고 대답합니다. 저는 그런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늘 간직하고 있는 목사.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간직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아이고 큰일 났네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붙잡겠습니다. 이런 성도가 돼야지.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냥 오두방정 떨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막 그러고. 여러분 장례 났을 때도 여러분들 자중할 수 있어야 돼. 장례 났을 때도 참 그 마음은 정말 아프죠. 정말 아프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이 조문으로 와서 이렇게 보면서 저 친구는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렇게 큰일 난 것처럼 그러는 거야. 이런 덕이 안 되는 거야, 덕이.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눈물 흘리는 것도 자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는 거예요. 또 은혜를 내가 받았을 때도 때로는 좀 자중할 줄도 하고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사밧이요 선지자 엘리야를 알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14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엘리사도 자신이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 때문이 아니라 유다 왕인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고 대답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성령 충만한 주의 종 엘리사가 있는데 정작 그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은 그 엘리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 엘리사도 여호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답을 주는 게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있다고 말한 것처럼 15절 보세요. 성경 보세요. 15절. 여러분 성경 15절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누구 위에 있었다? 엘리사 위에 있었다. 그 다음 밑줄 보세요.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이 뭐예요? 능력의 손이라고요.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 위에 있다고요. 여러분 가정에 있다고요. 우리 교회에 있다고요. 우리나라에 있다고요.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누구 위에? 엘리사 위에 있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자녀 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녀들한테 전화해서 꼭 얘기하세요. 얘야, 여호와의 손이 너의 위에 있다. 아빠가 날마다 너 위에 기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 아멘. 그 새벽 기도 때 담임 목사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꼭 자녀들한테 얘기하라고. 그러면서 좀 아주 그윽한 목소리로 좀 목소리 가다듬어 가지고 은혜롭게 전하란 말이지.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 위에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맺는데 이 골짜기에 뭐를 팔아? 개천을 많이 팔아. 이거예요. 지금 뭐가 없는데요? 물이 없단 말이에요.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군사들 짐승들이 다 죽을 판이요. 그런데 지금 뭘 하라고요?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그런데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17절 말씀이에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아멘. 사실은 여러분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말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약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한다고. 절대 순종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박선혜 전사 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신 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믿음인 거예요. 믿음. 예. 내 요즘 이렇게 생각해봐도 엄청난 일을 내가 했구나, 저질렀구나, 그 생각이 든다니까. 말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도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아주 뭘 깨닫고 가야 되느냐? 예?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면 파시라고요. 아이고, 지금 먹을 물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순종하라고. 순종하라고.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야. 그렇습니다. 보세요. 17절 다시 보라고. 뭐도 보지 못하고 바람도 보지 못하고 뭐도 보지 못하되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뭐가 가득하여?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뭐한다? 마시리라. 이걸 거꾸로 해야 되잖아. 그렇죠? 물이 가득해서 마시게 할 때 개천을 파라고 해야지. 근데 뭐야? 먼저 순종하라. 순종하면 내가 뭐 하겠다? 채우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주겠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바람도 보지 못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돼요. 비도 보지 못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의도 수목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그 여의도 그냥 모래벌이였어요. 거기 아무것도 없어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건축했을 때 초창기 사진을 보면요, 그냥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 딸랑 있는 거야. 딸랑. 국회의사당도 없었다고.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 여의도에다가 교회를 지으라는 감동을 받은 거야. 미쳤지. 죽으려고 그랬대요. 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 당시 7억이 넘게 들었답니다.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도 7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여러분 그게 몇 년도야? 70년도인가요? 세상에.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야. 그러니까 70만이 넘는 엄청난 교회가 된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종재기만한 믿음 갖지 말고 정말 큰 믿음 가지시기 바라요. 믿습니까? 파라면 파면 되는 거야. 팝시다. 파잔 말이에요. 믿음의 큰 분량 가지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순종하는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주님,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 엘리사 위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강단에서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성도들 큰 복을 받게 하시되, 오늘도 이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들 다 응답받게 하시고 개천을 파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적의 물을 마시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